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함께 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니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굿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한 지역 그리고 어떤 특정한 민족에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에 모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7편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는 만민을 향한 만민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주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누가 구원을 세우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시겠다고, 시온성을 세우시겠다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과 5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기서 터전이라는 말은 건물의 기초, 토대, 기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시온성이 위대한 이유는 그 건물이 화려해서가 아니에요. 시온성 아주 작습니다. 이 세상에 크고 화려하고 높고 넓은 그런 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시온성이 중요하고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그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에서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고 말씀하는데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세운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하는데요. 똑바로 서다라는 뜻이 똑바로 서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똑바로 고정되게 굳건히 하다, 확립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똑바로 아주 굳건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친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구원은요, 우리가 그 천국에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계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이르는 높은 계단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내려오셔서 시온, 구원의 성을 친히 세우시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시온성이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시온 성에 들어오는 백성들, 하나님이 시온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어떻게 보면 명단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 명단의 이 공통점들은 그 이스라엘하고 절대 섞일 수 없는 그런 명단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굽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같은 경우는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지금까지도,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이잖아요. 블레셋. 이스라엘과 함께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처럼 그런 존재였고요. 그리고 두로는요, 세속적인 풍요와 이방신들의 우상의 본거지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거기서 만들어졌고, 또 그 이방신들이 이스라엘에 침투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구스는요,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먼 나라예요. 복음이 닿기에는 굉장히 먼 나라예요. 이처럼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 그리고 너무 멀리 있어서 가망 없어 보이는 그 같은 나라들을 향해서도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시온에서 났다, 저 사람도 시온에서 났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났다라는 말, 히브리어 야라드라고 하는데요, 태어나다, 출생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원수 같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멀리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옆구리에 가시 같은 그와 같은 민족들을 향하여서 시온 출신이라는 시민권을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시온성의 시민으로 등록해 주시겠다는 구원의 주권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시온성 백성이다. 이 사람들도 하늘의 백성이다. 하늘에서 난 하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의 영광, 그러면 유대인들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이제는 멀리 있는 백성들까지도,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들까지도 그와 같은 시온의 영광이 시온 성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등록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비치지 못할 사람, 비치지 않는 것은 어디도 없고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포기한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또 어떤 자격을 가지고 가입하는 어떤 클럽과도 같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시온의 자녀로, 시온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복음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천국의
백성들을 등록하고 계십니다. 수를 세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그 등록하다라는 말, 레지스터 한다 그러잖아요. 레지스터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수를 센다, 카운트. 근데 이 등록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카타브라고 하는데요. 이게 색이다, 조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등록하다라는 이 말이 그냥 종이에다가 찍찍찍찍 서가지고 이름을 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돌이나 금속에다가 글자를 파가지고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 지워지지 않는 그 영구한 기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새겨지면 절대 지울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그와 같은 이 보존, 등록, 기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시적으로 쓰다, 기록하다, 묘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원래의 의미는 색이다, 조각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어떤 민족이요? 시온성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을 등록하실 때에 이런 종이 위에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위에 쓰면 이게 날아갈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책에 새겨 넣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보존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이 사람도 내 백성이다. 라고 영구적으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인 것이에요. 수를 세다라는 말이 나오죠. 수를 세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그랬거든요. 이거는 히브리어 사파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카운트한다, 그 다음에 기록한다, write, 이제 써놓는다라고는 뜻인데, 근데 이 단어가요, 하나, 둘, 셋,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이 단어는요, 이 사람도 시온에서 났다, 이 사람도 시온에서 났다고 하면서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고 점검해서 기록에 남기는 행위를 바로 사파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인데 이게 아니고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매금으로 묶어서 처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셀 때 한 사람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우리에 넣어놓듯이, 그리고 보석을 세는 주인처럼, 여러분 보석을 셀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숨어졌고 이거 한 30개 이렇게 보석을 세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하나 카운트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게 주목하시면서 한 영혼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면서 개별적으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성의 백성들의 명부를 딱 앞에 펼쳐 놓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 하나님 앞에 쫙 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명단들이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수를 세시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 새겨 넣으신 그 등록은 카타브라고 했잖아요. 그 명부를 딱 놓으시고 한 영혼 이 사파르 한 영혼 그 영혼을 세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 그 숫자들을 세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명부에 적힌 그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세심하게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나 전도를 우리가 해야 할, 땀 흘리고 힘들게 해야 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등록해 놓으신 그 사람들, 하나님이 등록해 놓으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들어올 때마다 수를 세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그 기록된 수를 세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시온의 자녀로 등록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이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땅의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시며 불러 모으시기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의 시민이 된 사람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그 7절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기쁨의 노래, 구원의 노래, 이런 자들이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근원이라는 말은 샘물, 원천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돈이 내 행복의 근원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성공이 내 기쁨의 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근원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내 행복의 근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성공의 기쁨이 내 이전에 내 삶의 원천이고 기쁨의 원천이었다면 이제는 오직 내 기쁨의 원천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 바뀌고 기쁨의 근원이 바뀌게 되는 거죠. 구원은 삶의 근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행복과 기쁨을 세상에서 찾고 물질에서 찾고 성공에서 찾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로부터 내 기쁨이 흘러나오고 내 행복이 넘쳐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조건들로 내 행복과 기쁨의 근원 삼으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행복과 또 내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한때는 영적인 애굽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바벨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요,
하나님 나라 밖에 외인이었고 멀리 구원에서부터 멀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 사람도 시온에서 났다. 이 사람도 천국 시민이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너도 시온에서 났다고, 하늘에서 났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 덕분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87편은요,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동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우시며 말하시며 기록하시며 선포하시며, 특별히 5절에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친히. 구원은 사람이 하늘로 오르기 위해서 어떤 계단을 쌓고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시온 성을, 견고한 성을 세우시고 그리고 모으시는 거예요. 그 성으로. 지존자가 친히 세우신 이 구원의 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견고한 터전 위에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시는 거룩한 복음의 행진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 모으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